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후회하고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월 18일부터 2026년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넉사자의 열을 순 마디절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 이제 40일이라는 기간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로 이 사순절을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달려오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며 내가 어디를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영적 여정 바로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40일의 시간을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거룩하게 또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이 사순절을 또 여러 가지 행사 또 여러 가지 표어들로 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챌린지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교회들 거 찾아보니까 이런 표어들을 가지고 많이들 사순절을 지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순절이 됩시다.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는 40일의 기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순절, 이런저런 표현으로 이 사순절을 정해놓고 이 기간을 이제 보내고 있게 되는데, 참 보면 목적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게 사순절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걸어가면서 결국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가져가지만 그 핵심은 십자가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순절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다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수록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바로 나의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나를 비추는 순간 내가 걸어오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실패의 순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나는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를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아주 매우 적나라하게 직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보면 나의 실패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순간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게 우리에게만 발견되는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패를 마주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두 명의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으셨지만 한 명은 누구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은 30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요, 이 성경에서 실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콘과 같은 자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먼저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장에 보시면
69절부터 74절까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9절부터 7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69절 읽고 여러분들이 70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려나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사진? 네, 제가 사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 앞에 이제 놓인 이제 동상과도 같은 건데요. 이 사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함께 그 위에 닭이 있는 이 모습. 이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 이제 실패가 그대로 아주 묻어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고백을 했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 베드로의 아주 호언장담했던 이 고백이 완벽한 실패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61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속에서 한 가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61절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관계가 없다. 또 모른다. 3번째 부인이 끝나자마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이 3번째 부인이 끝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런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봤던 예수님의 그 눈빛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같이 죽겠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부인하고 있느냐, 이런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어 라는 이해의 눈빛이었을까요? 물론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에 그 눈빛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후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후자의,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해하는 눈빛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다시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랑을 고백을 이끌어내시거든요. 이는 3번 부인했던 것에 대한 회복의 의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 정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랑의 눈빛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냐? 그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의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3번 부인해서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을 바라봤던 베드로의 반응은요. 누가복음 22장 6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밖으로 나가서 처절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쓰디쓴 눈물을 흘렸다라고 베드로의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요즘 최근에 처절하게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쓰디쓴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러분 언제 그런 눈물을 흘릴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처절하고 쓰디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쓰디쓴 눈물을 처절하게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딱 마주쳤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순간 예수님을 마주쳤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주친 순간 베드로 가운데 뭐가 떠오르냐? 나의 고백에 대한 실패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한꺼번에 나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베드로가 뭘 경험하느냐? 마음이 와르르 부러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죄는요, 정죄의 눈빛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 더 변명하게 만들고 더 숨게 만들고 더 거칠게 만드는 것이 정죄의 눈빛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실패가 드러나면서 나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처절하고 쓰디쓰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 그 눈빛은 나를 사랑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눈빛은 나를 이해하는, 배신했던 나를 이해하는 눈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마주하게 된 나의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명의 인물인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어떤 실패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긴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예루살렘에 함께 머물렀던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직접적으로 가까이 가서 옆에서 지켜본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까라고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죄가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죄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팔아놓고 예수님의 죄가 확정된 것이 그에게 무슨 충격이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는 했지만 아마 그냥 무죄로 풀려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죄된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단지 실망에 의해서
어떤 자신이 기대했던 고대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팔아넘겼던 그 모습인데 결국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무죄가 정죄 유죄로 바뀌는 순간 스스로 뉘우쳐서 다시 그 돈을 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 유다가 찾아가게 됩니다. 심리적인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요, 후회하고 또 결과에 대한 자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이 했던 행동에 후회가 되고 자책이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보여주었던 자신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앞서 베드로가 보였던 나의 실패, 가룟 유다가 보여줬던 나의 실패.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실패한, 자신의 실패한 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실패한 뒤에, 이 실패를 직면한 뒤에 찾아왔던 둘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먼저 베드로를 보시면요, 연약했어요. 실패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또 사도로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실패를 보고 괴로워했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자책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냐? 27장 5절을 보니까 마태복음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같은 결과가 같은 실패였거든요. 베드로도 실패했고 가룟 유다도 실패했고 그리고 같이 후회도 했어요. 근데 결과에 대한 차이는 천차만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와 후회 그리고 결과 이 사이에 분명 어떠한 일이 존재했는데 그 일 때문에 의해서 그 일로 인해서 이 결과적인 완벽한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의 삶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실패를 마주한 직후에 이들의 눈물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냐라는 거예요. 실패한 뒤에 후회가 어디로 향했냐라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실패했으니까 후회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겠다.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 죽어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후회했죠. 실패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후회의 눈물이요. 어디로 향했냐면 베드로의 후회의 눈물은 예수님을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스스로 뉘우쳐서 이가 어디로 갑니까?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고 자책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해한다는 눈빛 앞이야 베드로가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뉘우쳤어요. 후회도 했어요. 근데 그 후회가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후회였어요. 같은 후회일지라도 그 후회가 회개로 나아갈 때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가요 자책으로 머물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후회가 내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다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다른 모습의 차이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 앞에 실패했고 후회했지만 이 후회가 눈물이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적인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차이 속에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나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 나의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그 실패 뒤에 그 후회 뒤에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같은 눈물이라도요, 같은 후회라도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후회로 끝나는 눈물이 있고요, 회개로 이어지는 눈물이 있습니다. 자책으로 무너지는 눈물이 있고요,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후회 뒤에 자책으로 머무는 삶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그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냐면 자꾸 나를 바라보게 돼요. 나에게 고정되는 거예요.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또 하나님을 실명시켰다. 이 정도면 나는 참 신앙이 없는 모습이다. 이게 자꾸 나를 향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만을 확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후회로 인한 자책이에요. 자꾸 나를 향하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에서 자책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도 피하게 만들고요, 공동체에서도 멀어지게 만드는 게 후회로 인한 자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가룟 유다가 보여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후회도 합니다. 괴로워도 해요. 근데 주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잘못을 했는데, 후회도 하는데 돌아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후회 뒤에 회개는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거든요. 나 자신을 보던 눈, 후회하던 눈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후회하던 눈을 십자가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도 해요. 후회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서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회개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 졌지만 그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까지는 같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죠.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가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책으로 남아서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고 있는가는 이 고백에서부터 너무나 큰 차이가 우리의 뒤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후회 뒤 통곡의 눈물이 예수님께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손길이 그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후회했고 스스로 뉘우쳤지만 예수님으로 향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향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들었던 자신에게 자책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은 30을 던지면서 돌이키라고 얘기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머무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것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순절은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면, 사순절 동안 내가 십자가 앞으로 매일 가면 늘 실패했던 나의 모습, 신앙적으로 연약했던 나의 모습이 발견이 되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나를 정죄하게 만드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후회에 사로잡힌, 실패에 사로잡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라 후회 속에, 오늘도 실패 속에 서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십자가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후회만 하고 있다면 거긴 소망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긴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고요. 다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만이 우리의 삶이, 소망이 다시금 새롭게 돋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일 베드로라면 예수님은 실컷 내가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딱 쳐다보는 것을 내가 마주쳤다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고백이 됐냐면 못 보겠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몰라요. 난 저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딱 쳐다볼 때 도저히 그 눈빛을 바라볼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 눈빛을 피하면요, 우리는 영원한 자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후회해도요, 괴로워도요, 실패해도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바라볼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죄송하지만 그래도 바라보면, 그래도 그분에게 눈을 고정하면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우리를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죄가 없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지 않아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제가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사순절을 지나며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실패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또 자책하고 후회하는 데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염치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낮춰요. 회개는 원래 그런 거예요. 나를 낮추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사순절, 나를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며 그 소망 아래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실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실패하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서 연약함과 실패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마주하게 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후회가 아닌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로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십자가 아래로 나아올 때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6년도 사순절 기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더 경건하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들, 나의 실패한 모습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순절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또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여전히 십자가 안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로 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회할지라도 자책할지라도 여전히 십자가의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며 그것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십자가 아래로 나는 모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번 사순절 기간 경험하며 다시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 십자가 아래 온전한 나의 소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며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봅니다. 2026년도 사순절 평소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시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주한 실패가 단순한 후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회개의 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서의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 회개의 눈물 뒤에 소망이 자라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